이 시간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으로 우리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2편 22절부터 31절입니다. 제가 먼저 22절 읽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부르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주의 나라의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인도네시아어로 인사하겠습니다. 슬라마 빠기, 슬라마 하리밍구, saya sangat senang karena bertemu Anda semua Bapak Ibu di sini hari ini. Saya merindukan Bapak Ibu Tuhan memberkati Bapak Ibu hari ini.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주일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거나 말거나. 네. 하여튼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이 많은 기도와 관심 덕분에 이번에 뭐 인도네시아 한두 번 갔던 것 같아요. 코로나 이후에도. 하지만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네시아어로 진행하고 또 이렇게 인도네시아 분들을 현지에서 많이 만난 것은 어떻게 보면 이번이 코로나 이후엔 처음이었고, 저도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사실은 얼마나 많이 까먹었겠습니까? 인도네시아어로 하는 게 익숙하지 않은데 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잘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이제 한 군데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싱가포르 그리고 바탐 그리고 자카르타를 경유해서 깔리만탄, 빨랑까라와 반자르마신까지 정말 두루두루 다니면서 우리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최상태 목사님과 함께 했었고, 또한 우리 최강식 선교사님 내외와 그리고 박춘기 목사님과 그리고 현지에 계시는 우리 김규식 선교사님과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면서 정말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만나야 될 사람들을 다 만나고 또 일들을 감당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참 변수가 많았어요. 뭐 여러 가지 스케줄도 계속해서 변동이 많았고, 또 자카르타나 반둥 같은 경우 왜 이리 길이 막히는지 참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또 김현철 선교사님 만나고자 자카르타에서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차를 타고 움직이면서 이렇게 선교사님도 뵙고 왔는데, 참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의 또 화평 가족들의 강한 중보기도의 힘을 느끼고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고 또 많은 기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계속해서 열방을 책임지는 선교 공동체로서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함께 좀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 추석 기간에 우리 가족이 바로 땅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가장 가까운 땅끝인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증거하셨습니까? 가장 가까운 곳뿐만 아니라 가장 먼 곳도 또 땅끝이죠. 아직 복음을 모르는 나라 민족이 있다면 그것도 땅끝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땅끝이 나옵니다. 우리 27절과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끝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날, 주님이 오시는 그날 모든 나라와 모든 백성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예배할 것임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땅끝에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물리적으로 정말 먼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곳에서 땅끝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허다한 무리들이 있음을 보고 너무나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땅끝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동시에 내 삶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하나님을 기대해야 하는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의 시작은 다윗의 노래 또한 다윗의 감격과 감사와 찬송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은 그리 화창하지 못합니다. 아주 어두운 그 부르짖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 같이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쉬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니까. 이 시편을 쓴 다윗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너무나 심각한 부르짖음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고백하며 나를 돕지 않으시고 쉬는 가운데도 듣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독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구체적인 다윗의 삶의 상황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에게 큰 위기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일 때 기록했을 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도망자의 신세였죠. 누구로부터요? 바로 자신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사울로부터 그는 늘 도망다니는 자였습니다. 광야를 전전하고 동굴에 가서 살면서 사울의 창을 피해 다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한탄스럽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낮에도 밤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이고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영문도 모른 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그의 모습을 오늘 시편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일찍이 욥도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도 너무나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음을 경험하면서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고 아무것도 그 손에 주어지지 않았음을 고백하면서 너무나 괴로운 현실 가운데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을 맛볼 때 우리 인간은 다윗처럼 또한 욥처럼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가서 참 좋은 일들도 참 많이 있었지만 참 저의 눈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총회장을 만났을 때 일인데요. 제가 칼럼에도 썼지만 제가 선교사로 있을 때 그 객가의 교단이 깔리만탄 전역에 한 1300개의 교회가 있는 큰 다약족 교단인데 그 교단을 대표했던 총회장이 있었어요. 와르디난 총회장이신데 한국에 방문할 때마다 함께 동행했던 분이었습니다. 잠깐 한국에 방문할 때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보면 카키 색깔로 중간에 있는 정말 덩치가 크고 쩌렁쩌렁한 목소리를 가진 이 와르디난 총회장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2번이나 우리가 초청할 때 다 왔던 분이었고 또 가정교회에 대해서 되게 호감을 가지고 총회 저녁에 그 객가의 교단 저녁에 가정교회 사역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참 많이 도움을 줬던 분이었고 나아가 제가 그 비자 받을 때 또 추천을 해줬던 분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분이 갑작스럽게 총회장직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뇌출혈이 찾아온 거예요. 뇌 이상이 생기면서 사실은 아직도 50대이고 4세대 지도자로서 앞으로 창창한 앞날이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뇌출혈로 인해서 그가 풍에 걸리고 반신불수가 된 것이죠. 그 소식을 듣고 최상태 목사님과 제가 꼭 그 집을 이제 신방하기로 약속을 하고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그가 인도네시아 사람답지 않게 상당히 앞서 말씀드렸듯이 덩치가 크고 또한 목소리도 우렁찼던 그가 너무나 쇠약해져 있고
메말라 있고 너무나 약해져 있음을 보고 눈물이 참 많이 났습니다. 이런 약한 모습을 전 처음 봤어요. 사실은 아무에게도 이런 모습을 안 보여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자신의 이런 모습이 사람들로부터 오해 살까봐, 또한 참 자신감이 없는 그런 약한 모습을 보여줄까봐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는 최강희 선교사님께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아서 만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저나 또 최상태 목사님이 또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가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말끔히 옷을 입고 비록 일어나지 못하지만 의자에 앉아서 떠듬떠듬 말을 이어가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이 장면은 저희가 그를 붙들고 기도하는 장면인데, 저희가 기도할 때 또한 당신이 없어서 이 객가의 교단이 참 너무나 안타깝다라는 말을 하니까 우시더라고요. 이분도 너무나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이 저도 울음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이 와르디난 총회장 목사님을 위해서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와르디난 목사님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 있음을 보면서 인도네시아나 우리나 똑같이 우리의 믿음의 길은 고난의 연속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또 한 번의 또 눈물이 저에게 터졌었는데, 그 눈물은 객가의 총회가 열리던 날이었습니다. 객가의 총회가 사실은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화요일이죠. 이번 주 화요일 날 빨랑까라야에서 열리게 되어서 자카르타에서 오전에 비행기를 타고 빨랑까라야로 넘어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총회 1시간 전에 총회 장소로 움직이던 때에 빨랑까라야 한복판에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화재가 일어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보니까 어떤 다른 공장이나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였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다른 교단도 아니고 이 객가의 교단, 그리고 다른 곳도 아니고 우리 화평교회가 예전에 가서 그곳에서 단기 선교도 하고 단 어린이 캠프도 열었던 임마누엘 교회라는 교회에서 이 연기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그 차량을 그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현장을 맛보게 되었어요. 잠깐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요, 이 교회가 정말 큰 교회였거든요. 근데 앞에 십자가, 앞에 겉모양만 빼고 그 뒤부터 다 이 불에 타서 무너져 버린, 그리고 그 뒤에 학교도 있었고 또한 교회 사무실도 있었는데 다 화재로 이렇게 사라져 버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소방차가 있는 이 앞마당에서 우리가 어린이 캠프도 열고 또한 우리 화평교회 식구들도 여기까지 와서 함께 단기 선교 사역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렇게 총회하는 날, 총회하기 시작 1시간 전에 또 공교롭게도 저희가 간 그날 이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정신없이 소방차가 와서 불을 끄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호수를 갖다 대도 불은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활활 타올라 결국에는 교회가 제로 남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저에게 눈에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어떨까? 이게 한두 해 있었던 교회가 아니라 수십 년 전, 거의 100년 이상 이 교회가 있었을 터인데 이 교회에 다녔던 성도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총회 때 원래 계획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학교에 다녔던 이 교회가 학교도 했었거든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학교 학생들이 와서 특송을 하는데 너무나 시무룩하게 특송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이 이 개인에게 또한 이 공동체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인생이 어떠한 자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난을 갑작스럽게 당할 때마다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을까? 이런 아픔이 나에게서 계속 지속되는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러한 분들이 있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코 그런 것이 아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을 붙들고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품어야 될까?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해결책이 담겨져 있는데요, 다시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부르짖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면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내 하나님이라고요.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비록 또한 이런 고통이 나에게 비록 찾아왔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이 내 하나님임을 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끝까지 붙들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담당하시고 맡아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비록 잠시 잠깐의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이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는 결코 기도하기를 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의 모습이 나옵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고백하게 되고, 기도하다 보니까 한탄 섞인 나의 신음이, 또한 원망 섞인 나의 마음이 바뀌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바로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1절과 22절은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1절에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고 있던 그의 기도가 어떻게 바뀝니까? 22절에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하신 이름을, 하나님의 하신 역사를 형제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고난이 있다라고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그렇게 부르짖다 보니까 원망과 한탄이 찬양과 기대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24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이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구나, 곤고한 나의 마음을 아시는구나. 지금 그는 기도하다 보니까 깨닫게 된 거고, 기도하다 보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아픔이 있다고, 나에게 갑작스러운 찾아온 이 질병으로 인해서 참 기도하기가 힘들고 무기력함에 빠지고 또한 여러 고난으로 인해서 지치고 또한 쓰러지고 낙심한 자가 있습니까?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어두움과 절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시고 소망과 기쁨으로 찬양으로 승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임마누엘 교회와 와르디나 목사님의 안타까운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너무나 힘들었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땅 끝에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에게 보여주시더라고요. 지난번 작년이죠. 우리 깔리만탄 빨랑까라야 그 빠능아라는 빈민촌 지역에서 큰 화재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번에도 화재가 났었지만 작년에도 큰 화재 사고가 있어서 성도들의 집이 한 7, 8채가 한꺼번에 타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우리 최강성 교사님 오셔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곳이 놀라운 곳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갔던
이인숙 선교사님이 그것을 보게 되고 또 성도들의 울부짖음을 듣게 되면서 사정을 듣게 되면서 최강 선교사님과 함께 그곳의 소식들을 여러 교회에 알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카르타 한인교회, 연합교회, 그리고 수원제일교회, 또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함께 헌금을 모아서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 채당 한 1,000만 원 이상 이렇게 건축 비용이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보면 한 채를 또 담당하고 나머지 한 7채 정도가 다 건설이 되었는데 나머지 집들은 또 다른 교회들이 담당하면서 이번에 이왕 간 김에 좀 그곳을 좀 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빠능아 지역을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잠깐 제가 영상 찍어왔는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Kita awali kabar pagi pemirsa, kebakaran hebat melanda puluhan rumah terjadi di kawasan perumahan padat penduduk di Kota Palangkaraya, Kalimantan Tengah. 이 사진은 우리 Rumah warga 당시 yang 그 umumnya TV 긴급 bergentetak 뉴스로 나왔던 내용인데 membuat kobaran api 그 bertambah besar, 중부 terutama 깔리만탄에 di 있는 rumah yang 빨랑까라야 terbuat dari 한 곳에서 이러한 불이 났다라는 Puluhan petugas pemadam, 뉴스입니다. aparat dan warga berjibaku berusaha memadamkan api. Belum diketahui penyebab kebakaran dan petugas juga masih memeriksa sejumlah saksi di lapangan. 이번에 가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그 옆에 하얀색 집들은 다 이번에 세워진 집들이고 그 앞에 있는 그 검정색 막대기들은 다 불탄 집들의 흔적들입니다. 들어가서 제가 좀 사진을 찍었는데 좀 가로로 뉘어서 찍었어야 되는데 세로로 찍게 되어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집에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좀 연약함들이 많은 부족함이 많은 집처럼 보이지만 이분들에게 있어서는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버린 것이죠. 각 집의 방마다 또 이렇게 집기들이 다 완비가 되었고 화장실도 수세식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어서 너무나 좋아하는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고 한 집에 들어가서 막 들어오라고 하셔갖고 그 성도님의 집에서 또 바나나를 나누면서 또 사진도 이제 찍게 되었습니다. 참 불탄 이런 흔적들이 많은 곳에 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말 많은 성도들의 특별히 한국교회의 성도들의 후원과 또한 도움으로 이렇게 집들이 세워지게 되고 정말 이분들이 살 길이 너무나 막막했는데 이전 집보다 더 아름답고 귀한 집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아까 만났던 그 성도님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계속해서 저희에게도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모습 보면서 뭐 우리가 힘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같이 이렇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결코 가만히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 선교지에서 정말 이 빠능아 지역에 그 놀라운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을 제가 만나게 되었고 동시에 바탐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또 보게 되었어요. 바탐이라는 섬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배로 한 1시간 정도 타고 가면 바탐이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서 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 중에 김규식 선교사님과 함께 이번에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중정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시기도 합니다. 그곳에서 한국 선교사님이 세우신 게페에미 그레자 프레스비탈리안 미시오 인도네시아, 바로 인도네시아 선교 장로교회라는 그 교단과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곳을 세우신 분은 지금은 고인이 되신 조기술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바탐이라는 섬에 처음 들어오신 선교사님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들어가셔서 현지 신학교, 현지 학교, 현지 교단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2011년도에 이 땅을 지병으로 떠나시게 됩니다. 이분이 떠나고 나서 한동안 이 사역이 이루어지다가 점점점 사역이 사그라지게 되고 교단과 또 신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은 그냥 이 사역을 정리하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김규수 선교사님이 조규수 선교사님의 유언을 들은 분이신데 안 된다고, 이것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은혜로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와 연결이 된 거예요.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의 박준기 목사님께서 김일성 교사님께 뭐 도와드릴 일 없냐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면서 이 교단을 알게 되고 이 신학교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통해서 1년에 약 한 3,000불 정도, 3만 불이 3,000불이 아니라 3만 불 정도, 거의 우리나라 돈으로 3천만 원 이상 되겠죠. 그 금액들이 계속해서 이 신학교와 교단으로 흘러가고 있고, 나아가 최근에 이 건물이 너무나 낙후가 돼서 이 교단 신학교 건물을 다시 세우고자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1억 이상 이렇게 헌신해서 지금은 건축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정말 이 신학교가 이게 건축이 되면 더 아름답게 이 사역이 펼쳐질 것이 참 기대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싱가포르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아시다시피 1999년도에 그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성도들이 한 10명, 20명이 채 되지 않았을 무렵에 김태코 선교사님을 선교사로 파송해서 그곳의 담임 목사님으로 사역했던 교회 아닙니까? 그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성장해서 김태코 선교사님이 한 7년, 7, 8년 정도 사역을 하셨었는데 정말 한 200~300명 정도 크게 성장해서 그 교회에 또 지원을 받아 또 우리 교회에 파송을 받아 중국 상해에 선교사로 또 사역하시게 됩니다. 그 이후에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결과적으로 2009년에 박춘기 목사님을 우리 교회가 다시 그곳으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담임 목회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성숙해 되어서 지금은 동남아에서, 아니 아시아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큰 한인교회가 되었어요. 뭐 듣기로는 한 2,000명 이상 성도들이 모이고 아이들까지 합쳐서 정말 저도 주일 예배 갔는데 본당이 꽉 찰 정도로, 학교 강당을 빌려 쓰고 있는데 그 강당이 꽉 차서 정말 서서 예배 드릴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그곳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고, 무엇보다도 이 나눔과 섬김의 교회 주보를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 주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뭐 디자인은 다르겠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와 제자훈련을 그 어떠한 교회보다도 열심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와 쌍둥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 갯배임이 교단과 신학교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은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면에 화평교회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눔과 섬김의 교회에 목회자들을 보내고, 또한 우리가 초반에는 또한 김태코 선교사님을 또 지원하면서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아름답게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참 놀랍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학교가, 교단이 무너지고 없어지는 그 상황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돕는 자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붙여주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한두 가지만 해결책이 있지만 하나님은 수천, 수백, 아니 수백만 가지의 그 일들이 있구나, 해결책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정말 감격 가운데서 이번에 그 사역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해결 방법을 찾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붙잡는 데에 목숨을 거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화평가족 모두가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우리 화평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사실은 이 시편 22편 말씀은 놀라운 하나님의 십자가의 계획이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가 1절, 아까 읽었지만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누가 한 고백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고백이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부르짖음이 이 시편 말씀에 근거한 외침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또 생각나게 하는 구절이 또 있어요. 18절에 보면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십자가 아래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놓고 제비 뽑아 나누는 모습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런 고난이 있었고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흔적 수 없이 사라지게 됩니까? 악한 마귀의 세상이 되어버렸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27절 말씀과 2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에게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십자가를 의지하는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비전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오늘 시편 2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습니까? 하지만 고난이 있다고 도망가거나 고통이 있다고 사라져버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암울한 미래가 있다라고 사라지는 교회가 되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비록 고난이 있지만 십자가를 붙들고 복음을 선포하며 우리는 세상으로 땅끝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다양한 고난으로 쓰러져 있는 자들이 다시 예수를 붙들고 살아나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평가족 여러분, 고난은 예나 지금이나 또한 땅끝이나 여기나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멈추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모든 열방, 모든 민족이 땅끝에서 주를 찬양하게 되는 그날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모든 화평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겠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에 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니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리려 내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땅끝에서
받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보실 길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할렐루야. 땅의 모든 끝에서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신음하며 주의 일하심을 기대하기보다는 좌절의 자리에서 엉망했던 우리의 연약감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고난과 아픔이 있다가도 원망함 가운데서 십자가를 내팽개치는 인생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들고 묵묵히 사명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내 편이십니다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이 선포되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우리 인생, 우리 가정,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각종 질병으로 끝나지 않는 고통의 길을 걷는 화평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환우들의 신음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속히 치유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의 거룩한 치유의 손을 얹어주시고 낫게 하시고 회복시키시사 속히 모든 고통과 통증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 모두가 보여 주를 찬양하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의 역사를 하나님 온 열방 가운데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